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항 무해무익한 일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현대신앙의 문제점이라고나 할까요? 성경이 쓰여져 있던 시대의 환경과 지금이 너무 다른데 그것을 똑같이 옮겨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성경에 많은 해석의 문제가 있고, 기독교 강요가 쓰여질 당시에 칼빈이 살았을 때의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가리키는 것과 지금 사람들이 얻고 싶어하는 자유가 완전히 다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오히려 신앙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결국은 우상 숭배로 가는 그 자유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칼빈이 말했던 이 무해무익한 일들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칼빈이 말했던 무해무익한 일들이라는 것은 가톨릭이 가지고 있던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 천년 동안 가톨릭이 온갖 불필요한 어떤 형식, 그리고 불필요한 그 전통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억압하고 삶의 자유를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국가 위에다가 개인의 자유 위에다가 세워버려서 거기로부터 이제 개혁을 일으킨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가 쓰여질 당시의 양심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해 성사라든지 견진 성사라든지 아니면 성상 숭배라든지 마리아상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나와서 개신교회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고해 성사나 견진 성사나 아니면 성상 숭배나 또 십자가를 집에다가 걸어 놓는 문제나 혹은 마리아상 숭배나 그리고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부담을 느끼고 내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면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박탈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양심의 그 어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칼빈은 무해무익한 일들로부터는 자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해무익한, 결국 말하면 성경의 구원의 도리,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칭의, 그리고 성도의 견인의, 그리고 신자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특권, 이런 것들이 아닌 무해무익한 묵주의 문제라든지 마리아상 숭배 이런 걸로부터는 자유하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현대 신앙인들은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라는 것을 굉장히 오용하고 있습니다. 오용하고 있어요. 자유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기 양심을 자유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유의 목적은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간에 그 무엇도 방해하지 않는 온전한 관계에 있어서의 자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자유입니다. 자기 양심의 자유가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신앙에 있어서의 양심의 자유를 자기 양심의 자유로 생각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잠언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 양심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
이 신앙의 근본적인 토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토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신 이런 신앙의 교리적인 어떤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빼버리고 양심의 자유만 들고 나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집을 세우는 일들은 모래 위에 집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전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바위와 같은 변하지 않는 기초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경이라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가 없는, 지식이 없는, 진리가 없는 양심의 자유는 결국 방종에 불과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사기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살인까지도 합리화되어서 신앙이 괴물과 같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심의 자유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가 굉장히 다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현대 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사상 중 하나가 해체주의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전통과 통념들을 다 해체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현대 흐름입니다. 그래서 속옷을 겉에다 입는 문제,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것, 다 해체주의의 뉴에이지라고도 하지만 해체주의 영향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죠.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신앙은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거기에서 자유는 뭐냐?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향하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대표적으로 묻는 것 하나가 술과 담배의 문제입니다. 내 양심만 자유하면 술, 담배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 또 하나는 뭐냐면 동성애의 문제입니다. 내 양심만 자유하면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러면 살인도 내 양심만 자유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되는 건가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도 내 양심만 자유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까?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도적질하고, 미국을 보십시오. 상점에 가서 상점의 물건을 약탈하고 일하지 않고 집에서 놀면서 월급을 받고, 이런 모든 일들, 한국도 이제 그렇게 변해가고 있죠. 그런 것들이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마땅히 이건 내 의무고 권리야 라고 말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진리가 없는 거죠. 양심이 과인을 맞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의 기준과 원리들을 마음에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양심의 자유를 말하는 것은 방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의 문제와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의 자유는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이야기할 때 주일 성수, 예배, 헌금, 술과 담배, 기도, 성경 읽기, 구제, 또 가정, 결혼, 동성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토대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 말씀과 부합되는 거죠. 술과 담배를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많이 피우면 신앙이 좋아지나요? 교회가 부흥합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신앙이 좋아집니까?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않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신앙이 더 좋아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신앙이 더 좋아집니까? 가정을 무너뜨리고 결혼이 무너지고 동성애가 온 세계가 동성애로 그냥 뭐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인간이 더 인간다워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는 일들에 그 영광을 경배하는 일 가까이 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입니다. 그거는 양심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정욕의 문제로서 우리의 양심, 우리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해무익한 일들로부터의 자유할 때에 무해무익한 일들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먼저 채워야 됩니다. 요즘은 그게 굉장히 문제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자유와 양심을 논하기 때문에 이 신앙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자유해야 할 일들은 세상의 미신들입니다. 이사, 결혼, 사업할 때, 뭐 사무실 옮기는 문제, 이름을 정할 때, 아이들 이름을 정할 때, 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얽매여 있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주팔자, 관상 이런 것에 얽매여 있습니다. 진정 자유해야 할 것은 이런 데 자유해야 됩니다. 신문에 매일 나오는 그 12지신에 대한 운세 이런 것들 정말 자유해야 할 그런 것들로부터는 자유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하려고 하는 이 세태가 정말 뭐랄까요?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집혀 버린 거죠. 마땅히 술과 담배로 유흥과 쾌락으로 시간을 허비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됩니다. 마땅히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하면 양심의 가책을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그건 자유해야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해야 할 부분인 거죠. 근데 그것을 거꾸로 사용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 흐름이 더 거셀 것이고 교회는 그런 세상의 해체주의랄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신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꾸로 행하는 겉옷을 속에 입고 속옷을 겉에 입고 남자가 여자인 체 하고 여자가 남자인 체 하는 이런 흐름들이 더욱더 가시화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진짜 참 어려운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하겠죠.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뭐고 무해무익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미신의 함정에 한번 빠지면은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옛날 말처럼 뭐 문지방을 밟으면 재수가 없다라든지 뿐만이 아니라 그 뭐 별자리라든지 혈액형이라든지 이런 미신적인 오류에 빠지면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돼요. 관상도 한번 빠져들면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묘막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불필요한 미신에서는 벗어나야겠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세우고 복음을 확장시키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자유를 육신의 자유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깊은 혼란의 와중에 빠진다 하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고해성사라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어떤 미신의 문제들 못 버리는 거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 미신에 빠졌던 사람들은 그 신주단지 하나도 못 버립니다.
요즘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것도 이제 한 70년, 80년, 90년대 문제, 현대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이제는 미신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뭐 문화 이런 게 다 이제 미신의 영역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걸 버리지 못해요. 버리지 못하니까 신앙도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지 못합니다. 성공의 문제라든지 돈의 문제라든지 돈은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면서 꽉 붙들려 있죠. 성공하지 않으면 부자가 되지 않으면 마치 인생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심에 휘말리던 사람들은 양심에 그랬겠네. 가톨릭 전통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신에 깊이 빠져든 사람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고 그 안에 빠져들어야지 세상의 문화라든지 혹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유해무익한 뭐 고해성사라든 견진성사라든지 뭐 십자가의 목걸이를 뭐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차에 교회 십자가를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로부터는 자유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자유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일인가 하는 점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이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방향을 잃고 결국은 온 세상을 떠돌다가 좌초하게 됩니다. 좌초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그 육체의 기회를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병기, 하나님을 향한 군사가 되어서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혼란한 시대입니다. 말씀의 진리는 외면한 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로 자유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삶의 유익이라든지 자아실현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시대가 몰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 풍파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바른 자유, 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